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18절부터 교도합니다. 18절 1장 18절 32절까지 교도합니다.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또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이제 아주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사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 떨어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진화론 또 그 중에 하나죠. 진화론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그런 이제 문화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 문화는 점점점 타락해가고 타락 문화가 전 세상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죄악 가운데 다 빠지게 되고 문화는 점점점 이제 흑암 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단체 애들이 하나님 모르고 점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접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심각해. 이번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많은 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묻지마 그런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뭐 이제 또 이제 어디죠? 분당에서 또 분당역에 있어서 또 그런 사건이 살인 사건이 생기고 뭐 잡혀가지고 잡힌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얘기를 들으면 행선소설 분명히 이제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 와서 그런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말이 앞뒤가 많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사회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가 뭐지? 플랫폼 전도를 위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마음이 치유된다. 뭐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가득하고 내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세계복음화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난주는 영적 치유, 오늘은 마음 치유. 이부 예배는 그래서 제목이 전도자의 삶이라. 치유 받으면 됐지 뭐 또 전도자의 삶이 뭐 필요하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모르면은 치유가 안 되지죠. 치유받아도 또 이제 상처가 도지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그럴 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제자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나만 믿어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려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라. 할 수 있는 그게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려면요.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전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 세계복음화 돌아다니면 캠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문고리 잠그고 앞집 옆집 이제 성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낚시할 때 낚시에도 밑밥을 던져놓고 이제 낚시를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밑밥 먹으러 왔다가 깔짝깔짝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이제 모르고 물었다가 이제 이 고기가 낚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했고,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복음의 비밀 믿어져야 되죠. 아무리 설명해도 뭐를 이해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이제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복음 믿어져야 되고, 믿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었으면은 내가 누려야 되죠. 내 삶 속에 누려야 돼요. 이게 먹으면 맛있겠구나.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입에 넣고 먹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맛을 알게 되죠. 그럼 이제 알고 믿고 그럼 누리고 내가 누려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되죠. 그게 전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달 이제 메시지 흐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말씀의 흐름을 잘 붙잡고 따라.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자꾸 끊어지면 안 되죠. 그죠? 삶이 어제 살고 오늘 죽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살고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고 가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제 했으면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되려면 어떻게 무슨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 지난주에는 영적 치유. 2, 3, 7로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플랫폼 되도록 영적인 치유를 받으라. 영적 치유는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또 물질 중에서 살았던 거 어떻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또 성공 중심으로 발버둥 치고 막 아동바동 살았던 거 진짜 성령 체험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기 만드는 게, 사단이 만드는 게 나 중심,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오직 물질이 다가 아니냐. 성공해야지 되지 않겠냐. 바벨탑을 쌓아라.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뭘로 바뀌게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냥 이게 들어서 하나님 계신다고 한다더라.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게 체험된 복음. 그렇죠? 제주처럼 배운 복음이 아니라 내게 체험된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이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 역사,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자, 오늘은 뭐죠? 마음 치유.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데, 마음 치유는 뭐죠? 한마디로 우리 속에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없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요. 시즌 딱 되고 있는데, 공정임 집사님 상처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지? 나만 있지. 다 이게 누구든 다 상처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상처가 딱 있으면은 상처가 있으면요, 그 부분이 잘 나가다, 잘 살다가도 어떡합니까? 그 부분 딱 건드리면요, 또 이렇게 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꾸 업다움이 심한 거죠. 어떨 때는 은혜 받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은혜도 못 받고 오히려 상처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이제 복음으로 치유받도록 해라. 그런 말. 자, 그래서 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떡합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이미 다 끝난 거구나. 하나님 다 치료졌는데 내가 지금 몰라서 지금 그렇구나. 나는 계속 아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다 났어요. 그죠? 제가 지금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헤르페스라 그러죠. 이제 잠깐 입술 주변에 이렇게 좀 붕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나더라고요. 몸이 피곤하면 또 나와. 근데 이제 났다가도 어떡합니까? 낫죠. 이제 치료가 되고 가라앉고 그럼. 조심조심 이제 그 딱지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세수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났는데도 안 나지 모르겠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치료가 되고 낫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문제에서 걱정하지 말고 잠깐 복음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237 전도,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 치유가 되려면은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삶은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죠.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돼가지고 손을 잡고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딴짓하더라고 말이에요. 딴짓 자꾸 쳐다보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남편이 돼서 데리고 가는데도 자꾸 우상을 쳐다봤다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속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죠. 그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죠. 그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도록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말씀 중심 말씀을 붙잡고 자꾸만 강단 중심에 기도하라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인 뭐지요? 절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언약이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믿으면 이제 믿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제대로 확인하고 매주 언약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강단 말씀.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문 보내드릴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건강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죠,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냥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로 하고 그랬더니 이제 다 딱지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가 시집 올 때 다 사갖고 온 거야. 농작도 내 거, 냉장고도 내 거, 텔레비도 내 거. 전부 자기 거라. 알았어. 다 가져가.
그래 놓고 됩니까? 남편 당신 그거 찾아봐. 남편이 보자기 하나 딱 펴놓다. 방바닥에. 보자기 하나만 갖고 가려고? 그래. 당신 여기 앉아. 그러고서는 마누라 그때 쌌다 그러고. 그걸 다 가져가도 어떡합니까? 마누라 데리고 가면 다 내 거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점심 어떻게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5분 만에 끝내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뭘 하러 가시는가? 미션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순종하는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자,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의 삶을 살면 내가 마음이 치유되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뭔가 하면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사람 다 2, 3, 7날 5천수 살릴 수 있도록 2, 3, 7나라 전도되는 세계 복음화 자, 이 축복을 누리라고 저는 말씀을 주시죠. 여기다 방향 맞추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온천 안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인데 세계 복음화 되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같은 많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전도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또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님 어때요?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까? 따라하는 방법이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번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았으면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진짜 내 것이 되고요. 확인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포럼합니까? 포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받은 은혜가 진짜 맞는가?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해. 이게 맞는가?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겠죠. 그렇죠? 포럼할 때. 그래서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또 같이 전도하고자 하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자를 세우려면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이제 비전인데 이 비전의 말씀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절대 비전, 절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비전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 1장 13절,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지. 세계복음 완성될 때, 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오늘날 이제 급하게 예수님 맞이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죠.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올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천국, 영원한 천국 가게 된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뭘 할 겁니까? 뭘 받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면서 세웠던 제자들, 그거 우리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멸류관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이 곧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정말 전도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잘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을 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치유되는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런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 묵은 상처들, 오래된 상처들, 이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가요, 이제 그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이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치유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괴롭고 하면은 우리 은혜를 못 받겠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도 생명 걸고 목숨 걸어야 되냐? 하나님은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은 그 렘넌트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대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는 게 어떻게 했죠? 노예됐죠. 자, 노예에서 해방돼 가나안 땅에 입국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또 말씀 놓치고 우상에 빠지니까 전쟁 터지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 14대 사사시대 14대 500년 동안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하느라고 그들 인생 다 허비한 겁니다. 그 나중에 왕을 세우는데 왕도 타락하죠, 선자도 타락하죠, 제사장도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붙여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완전 우상숭배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세웠습니까? 7 렘넌트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 타락했는데 요셉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어.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세계를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죽은 뒤에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거기서 언약 붙잡은 누굽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방시켰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하나님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성경 들고 읽지 않고 아무리 들고 다녀보세요. 팔만 아프지.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인용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꾸만 발견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약 먹고 나을 것 같으면 영적 문제를 할 수 없죠. 영적 문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세상 방법하고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런 거 없는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뭐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일단 뭐가 나와요? 짜장면이 나온 게 아니고 짜증이 나오죠. 짜증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제대로 일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 이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문제 이제 잘 나가다 잘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해관계가 딱 됐다. 내가 손해보냐 이익을 얻냐 이런 문제가 딱 되면 그때 또 영적 문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거죠. 조금도 우리는 손해보려고 안 하는. 아이들, 특히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놀다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주죠. 그죠? 장난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보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해?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고 서로 싸우게 되죠. 사탕을 나눠줘도 분명히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쟤한테 하나 더 줘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은 또 싸우게 됩니다. 손해나는 걸 못 참고 이제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지. 인정받길 원합니다. 또 인정 안 해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래요. 자,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은혜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돼요. 이런 문제가 오면은 또 걸려들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으면은 복음으로 은혜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선수만 돼버리면은 그렇죠? 다 이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상처들이 다 치유되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느니라 그랬죠? 다 이뤘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정말로 이제 주인으로 오시도록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잡히지 말고 현재 문제 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고 나는 이미 끝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주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숨어있는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누리면은 그 안에서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다 얻고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고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번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숨겨지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치유되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뭐 비방하고 하는 그런 말에도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좀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욕 한 번 들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두 마디 욕을 갚아줘야 되잖아.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되고 여유가 있게 되면요.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용서를 잘 하더라고. 진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용서를 하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처음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 듣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 누구든지 뭐 죄 없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도 그런 부분을 복음을 내가 잘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높은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데 한 20층 올라가가지고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똑같아. 그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키가 똑같아.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게 거기에 다. 그렇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직분만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뭐 하루 세끼 밥 안 먹으면 배 안 고픕니까? 배고프지. 여러분은 5일 굶어도 배가 안 고플지 모르지만 요즘 내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늦게 좋다? 그럼 나 배고파서 못 참겠더라고. 왜? 옛날에 금식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보세요. 금식하면 깨달은 게 뭐냐? 안 먹으면 배고프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조금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치유가 되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가 생겨져서 교회 가도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누굴 만나도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해관계에서 손해가 나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면 양보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이게 치유가 되면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변명했습니까? 요즘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 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완전히 타고나는 게 거짓말이라. 달란트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움직이는 자체가 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해보면 그래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사법고시 필수하고 말이죠. 검사 되도록 또 뭐 이제 국회의원 되도록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게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정이 어릴 때 어떤 과정 속에 있어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릴 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빠져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거기 아직도 빠져 있다면 어떡합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면은 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 그 과거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는 뭐냐? 내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오늘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받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내가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락방에 많이 누명 많이 썼잖아요, 그죠? 누명 쓰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말 듣고 세계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 번도 대꾸를 안 했습니다. 왜?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만 찾아가도 다 우리는 바빠, 응답 챙기기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여유 있고 모든 사람을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말씀했죠. 10가지 비밀. 2, 3차를 5천주 살려면 10가지 비밀을 알아야 된다. 10가지 비밀은 첫 번째 뭡니까? 어디 갔는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디 갔다 놔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역발상이라고 했죠. 역발상.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 반대편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헤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꾸 불신앙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편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면요. 내가 양보해버리고 웃어 넘기지 또 양보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 회복되겠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회복이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런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이 뭐라고요? 내가 행복을 누릴 때 나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홍비아는 어째 그렇게 행복하냐? 오늘 행복해 보이고 예뻐 보이냐?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이 뭐냐? 이렇게 와서 묻고 찾아오는 것이 찾아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뻐지고 행복한 것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렇다. 그 어떤 분이 누구냐?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그래서 여유가 있고 모든 사람을 또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제 초월해서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말 이제 영적인 여유가 생겨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이제 초월해서 그들을 돕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